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10장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제가 설교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11장, 12장을 좀 넘어서 13장으로 가서 13장에서 17장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담화 부분인데 5장에서 10장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가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3장에서 17장은 대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10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10장 19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생략하고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읽고 두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5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42절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본문을 19절에서 42절로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요. 19절에서 21절의 이야기는 사실은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로 본다면 한 부분에서는 또 일어난 시간으로 본다고 해도 19절과 21절 미안합니다. 19절과 21절을 앞에 붙여야 되지만 크게 볼 때 19절 21절에서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갈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열이 나왔다. 분쟁, 19절에 분쟁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귀신 들렸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귀신 들려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초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그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이 부분이 결국 22절에서 42절까지 가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러 19절에서 21절을 붙였던 것입니다. 22절부터 42절은 이제 수전절이라는 때가 다시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 또 겨울에 있는 기간입니다. 이 수전절은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전절이라고는 들어보셨겠지만 아마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 수전절이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지만 더 잘 알려진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하누카라는 것이에요. 하누카. 이 하누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글로 성경에는 수전절이다. 이 수전절이라는 말은 성전을 다시 수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이 한우카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절기에 속합니다. 이 한우카의 유래가 언제 되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중동 지역과 이집트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페르시아 지역까지 또 인도까지 갔습니다만은 전체를 다 헬라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주전 4세기경, 약 310년경이 되는데요. 그렇게 다 이루어진 것이.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중동을 중심으로 하면, 즉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하면 위쪽에 헬라 제국이 하나, 큰 헬라 제국이 생기는데 그것이 셀류쿠스라는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시리아의 계열을 이었지만 알렉산더 이후의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말을 쓰는 제국이에요. 그리고 유대 땅이 중간에 있고 그 밑에는 과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 제국이 됐던 큰 헬라 제국이 있는데, 그것을 톨레미, 여러분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프톨레미라고 하기도 하고 톨레미 제국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유대 땅은 오랫동안 BC 주전 200년까지는 이 톨레미 제국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200년 정도 돼서 위에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됐던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셀류쿠스 왕조는, 이 톨레미 왕조는 유대의 종교, 즉 구약의 종교를 보존해 주는 편이었는데, 이 북부에 있었던 이 셀류쿠스 왕조는 유대 땅의 여호와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인정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는데, 대표적인 게 주전 170년경에 이 셀류쿠스 왕조의 황제였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유대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바꿔놨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했냐면 3년 반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유대 성전에 제우스를 섬기는 상을 만들어놨어요. 헬라인들이 믿는 그 하늘의 신 제우스죠. 그 제우스 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돼지 피로 희생제를 지내게 했습니다. 이 돼지가 불결한 동물이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피로 제물을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이 본래의 기능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전 17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항전을 하게 되는데, 이 마띠아라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마띠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제사장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이분이 항전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유대 항전을 일으켜 나가는데, 그들이 주축이 돼서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마카비 왕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생겨나기 전에 몇 년간에 약 4년 정도, 4, 5년간의 싸움을 통해서 이 유대 마띠아의 후손들이, 정확히 말하면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싸움에서 이겨서 성전을 복구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성전을 복구하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다시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다, 봉헌한다 라는 뜻이 이 한우카라는 뜻입니다. 드리다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이 수전제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분은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8일간 이 한우카를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한우카가 매우 중요해요. 지금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한우카를 지킵니다. 한우카를 지키는데 이 때가 마침 우리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때쯤 한우카를 지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력하고는 조금 우리 원력하고 다르긴 합니다만은 올해 같은 2011년에는 12월 20일부터 28일간이 8일 동안이 이 한우카 기간이에요. 이때가 되면 촛대를 비추게 되는데 이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 어둠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들어갔다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촛대에 불을 하나씩 지피게 됩니다. 이 촛대가 몇 개로 되어 있냐면 좌우 8개로 되어 있는 촛대예요. 정확히 말하면 천은 아닙니다. 등잔입니다만은 어쨌거나 불을 비추는 8개의 촛대가 있는 것이고 앞에 중간에 하나가 임시용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도합 9개인데 하루에 하나씩 불을 비춰나갑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빛의 시대가 되었다는 상징을 말하는 이 한우카의 절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수전절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장면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장 뒷부분은 한우카, 이 수전절의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라 라는 그 말을 따라서 주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25절에서 29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25절에서 29절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주제예요. 그게 25절에서 27절까지 나타나게 되고 28절에서 29절 또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테마를 제가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25절에서 2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셨습니다. 믿는 자는 내 양이다 하셨고 믿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양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10장 앞에 부분의 이야기와 관계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요한복음 10장 앞에 부분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양이 그 목자를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속하지 않은 자인지를 보여주는 표시가 됩니다.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고 했는데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2장 또 요한복음 4장에서 가나의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가나의 표적들이 있었죠. 5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6장에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죠. 7장, 8장에는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9장에 가서는 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시죠. 많은 이러한 사건들, 많은 표적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셨죠. 그 표적은, 이런 표적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물론 비슷한 표적을 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모세, 엘리야, 엘리사, 많은 이 사람들 기적을 많이 행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단기간에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없어요. 많은 표적을 행하신 분이 없어요.
그 질적인 부분이 그래요. 그 범위에 있어서 그래요. 그 목적에 있어서도 달라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선지자처럼 많은 기적들을 일부분 공통적으로 일으키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과 많이 다르셨습니다. 왜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대선지자들처럼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었다면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적 대리자였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신적 대리자가 아니라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을 행하신 거, 그것을 가지고 믿으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잘 믿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결국은 예수님 아들이신 그분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그리스도냐,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이 되는 수전절의 마지막 복음이 되는데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먼저 그 다음 부분인 28절과 29절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30절에서 38절의 부분을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을 본격적으로 하신 부분인데, 30절에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 그 아들 자신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신이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들도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죠. 그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돌로 치려 했습니다. 돌로 치려한 이유가 뭐냐면 신성 모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이 선한 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일이, 그 표적이 본질상 선하죠. 좋은 일입니다.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단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하늘의 표적이었어요. 신의 표적이었어요. 그것을 그들이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또 이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했다는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들의 판단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내가 사람이 되어 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주님께서는 단순한 사람은 아니셨습니다. 그게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점이죠.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이것이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틀린 말이 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신성모독, 신을 모독하는 말이다. 이 말이 이 원래 이 쓰인 헬라어 말로는 다른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비방이라는 말이에요. 비방. 중상한다라는 거예요. 나쁘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 블라스피미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대하였을 때 신성모독이 돼요. 왜 중상, 비방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대하였을 때는 신성모독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신이 아닌데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또는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존엄한 그것을 낮춰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사람으로 수준으로 내려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람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다. 그래서 신성모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고대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신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알렉산더도 그랬어요.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자신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느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헤라클레스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렇게 했어요. 헤라클레스는 반신 반인입니다. 또 한쪽에는 아킬레스,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스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더가 자신은 신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또 로마 황제들도 자신을 신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미티누스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황제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의 계열의 황제가 신의 자식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을 신성화할 수 있다고 봤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신성 모독에 걸리는 것이죠. 그들 자신이. 오늘 여러분이 34절에서 35절을 보시게 되면 34절과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는 신들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대문자 영어로 대문자 G를 크게 쓰나요? 그리고 가짜 신들을 이야기할 때 소문자 G를 작게 쓰나요?
뭐 어쨌거나 이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2편 6절은 내가 말했다 너희는 신들이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격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격화, 신성화될 수 있어요. 신적인 존재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흙의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신들이다. 정확히 복수입니다. 신들이다.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였다. 이 받은이라고 되어 있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더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이 일어난 이들을 신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이야기를 근데 왜 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편 86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너희가 신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신들이 될 수 있는데, 또는 전능자의 지존자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것이 뭐가 문제냐? 그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들의 아들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한 건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변호가 돼요. 표면적으로는 변호예요. 표면적으로는 변호가 돼요. 근데 왜 그런 변호를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그런 변호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뭐 문제 삼지 말아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니까 무슨 문제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예수님이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굳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고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너에게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 식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왜 이런 인용을 해서 헷갈리게 하실까요? 주님이 이것을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는 주님의 말씀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다른 목적이 내면적으로 있으실 거예요. 그 첫 번째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37절 또 3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들을,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 좋다, 신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 좋다, 심지어는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신들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36절, 38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신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36절에서 38절이라는 거예요. 특히 37절과 38절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34절, 35절 시편 82편을 인용한 이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그 다음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대조해 준다 이 말이에요. 36절에서 38절은 적어도 세 가지의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째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호칭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다라는 호칭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매우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호칭할 때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아들이란 단수입니다. 그럴 때는 늘 단수예요. 아버지가 단수이듯이 아들도 단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분을 독생자라 표현했어요. 독생자라. 요한복음에 적어도 3번 나오고 요한일서에 1번 나옵니다. 이 독생자라, 모노게니스라는 이 말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이야기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것이 딸이거나 아들이거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모노게니스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은 그걸 썼어요. 왜?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늘 단수였거든요. 자신을 결정할 때 모든 신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신격화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쓰시는 말은 한 분에게만 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부르실 때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한 아들 하나. 그걸 좀 더 총체적으로 쓰는 말이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홀로 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 그것이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 모노게니스 세우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오늘 말씀처럼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됐어요. 아들들이 됐어요. 딸들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할 때는 오직 싱귤러 한 분이신 아버지와 한 분이신 모노게니스 아들을 이야기한다. 그게 다른 점이다. 둘째, 아버지와 아들의 이 이름만 아니라 아버지 아들의 역할에 있어서 하시는 일이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3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또 37절 38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죠. 아들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 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보내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였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다가 뭘까요? 거룩하게 하다. 17장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는 하옵소서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이 거룩하게 하는 말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거룩하다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힌트를 주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부분을 보게 되면 19절 전으로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롭게도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5장에서 10장 말씀이 요한에 의해서 묶여질 때
5장과 10장을 이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묶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인 짜임새를 구성할 때요. 사실은 5장에서 10장의 구조는 5장, 6장 묶이고요. 7장, 8장이 묶이고 9장, 10장이 묶이면서 5장, 6장과 9장, 10장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 8장이 센터를 형성하고 있는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5장, 6장과 9장, 10장의 연결이 특히 5장에 38년 된 병자와 9장에 맹인된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5장, 10장을 묶어 나갈 때,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들을 엮어 나갈 때 말씀을 소개하면서 특히 5장 부분과 10장의 마지막 부분, 5장의 중간 시작 부분과 10장의 마지막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을 풀어가는 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성 모독이 5장에 나옵니다. 그분의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말씀 비슷하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한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5장 18절에 소개합니다. 같죠? 신성모독이 또 나왔습니다. 그 전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5장에 나왔고 이제 10장에 또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통점이 어떻게 나타나요? 신성모독이라는 주제와 함께 두 번째는 아버지 아들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5장이 특히 19절에서 30절에 5장에서 아버지 아들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지금 30절, 우리 10장 30절에서 38절까지가 아버지 아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9절에서 30절이 5장 19절 30절이 하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럼 거기서 공통점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다가 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는데,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거룩하게 하신 일이 뭐냐? 5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리는, 생명을 주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신적 권세, 아버지의 권한이죠. 살리는 일은 아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심판주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심판주의 권한을 이제 아들에게 주셨다. 이 두 가지 권한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거룩하신 분이고 이미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이 생명의 권한과 아버지의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말이 되고, 아들은 바로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을 때 우리도 일부분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들로부터 받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교회의 권한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권한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23절 주님께서 벌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만나셔서 말씀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된다?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교회의 권한이죠. 권한입니다. 권한, 파워죠. authority입니다. 이 권한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권한이고 아들의 권한을 이제 우리가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다른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죄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고난이 주어지지만 그 고난이 어디서 와요? 아들로부터 옵니다. 아들의 고난은 어디서 옵니까?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을 우리는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세 번째는 3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과 연합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 연합, 하나됨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과 함께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 하나됨 같은 하나됨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성부가 성자 안에 있고 성자가 성부 안에 있는 이 연합은 그 자체가 완전합니다. 비슷한 것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14장에 가서 빌립에게 이런 이야기 다시 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연합, 그 연합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연합이 그 다음 연합의 기초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됨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됨의 기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아버지 아들의 완전한 하나됨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34절 35절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다, 신들이다 또는 전능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그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말의 진의가 뭐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이들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그 특별함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36절에 38절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그리고 그걸 기초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아버지와 연합하게 되고 우리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13장에서 17장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38절에 깨달아 알리라 라고 38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깨달아 알리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말로 되어 있어요. 깨달아 알리라. 우리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깨닫는다, 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두 가지가 똑같은 단어예요. 안다라는 말이에요. 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말은 부정과거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아마 중간중간 이야기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예요. 같은 단어예요. 안다. 근데 하나는 과거식으로 썼고 하나는 현재식으로 썼습니다. 두 가지를 썼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과거식으로 처음에 그걸 우리는 번역할 때 깨달아라고 번역했는데 그걸 과거식으로 쓴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단회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아들은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고 아버지는 아들과 연합되어 있고 이 아버지 아들 관계는 그 어떤 관계와 다르다. 두 분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시는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비로소
그 말이에요. 한번 이해하는 것, 깨닫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현재가 이루어지는데 계속 더 깊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적적인 관계를 더 깊이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 아들을 믿지 않고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에 말하는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두 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적인 비밀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되시는구나를 더 깊이 알아간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계속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갖는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지식이 매우 중요해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 읽으시는 것, 깨닫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믿겠다,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 믿게 됨을 통하여 새로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일이죠. 34절 35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 신들이 된다. 시편 82편의 말씀에 의하면 전능자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야기한 것에 변호다 이야기했는데 사실 진은이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올 말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고자 했던 정말 진의가 36절 38절에 그런 너희들이 신성화, 우리가 신성화되는 그런 거하고 다르게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진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36절 38절의 의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비루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믿어서 어쩌겠다는 건데요. 인정해. 뭘 인정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못하러 그 옷을 입고 이 비루한 육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가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단지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뭘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하셔서 물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오셔서 자꾸 드러내시는 일은 제대로 그들이 알고 지식을 갖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게 하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아닙니까? 그게 뭐죠? 34절 35절의 목표죠. 뭐요? 신의 아들 친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34절 35절 시편 82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해당이 되느냐?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신들이 되어갈 수 있느냐? 바로 독특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될 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신들로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2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27절부터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 아까 34절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들이 되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신들이 되어간다. 신이 되는 특성이 뭔지 아세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실 때 신은 뭐죠? 불사예요. 죽지 않습니다. 불사. 영어로는 imperishable.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비슷합니다만 불멸이죠. 멸해지지 않아요. indestructible. 멸망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이에요. 신. 여러분 보시면 오늘 주님께서 27절, 28절 특히 28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영생을 준다. 영생이 뭐라고요? 사람의 경지가 아니라 신의 경지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imperishable이다 이 말이에요. imperishable life예요. eternal life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불사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쇠해서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의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그리스도와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원래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취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멸망당하지 않는다. 불멸이에요. 그게 바로 신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렉산더가 자신이 혈통적으로 허큘레스와 아킬레스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신의 자식이다 라고 말했는데 맞아요? 거짓이죠.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베스파시안 황제는 로마의 클라디우스 왕조를 세운 사람입니다. 대략 AD 주후 70년경의 황제인데요. 그 사람이 유명한 것은 70년 유대 봉기 때에 그 유대의 봉기를 제압을 했어요.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 그 제너럴 장군이었죠. 제압을 해서 유대를 함락한 사람이에요. 그 공과가 인정이 돼서 네로 이후에 혼란했던 로마 시대에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이 베스파시안입니다. 그 사람부터 해서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베스파시안이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죽어가면서 내가 신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 생각은 자신이 황제고 신의 계열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자신이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죽은 거니까 이제 죽으면서 죽음의 다음 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신으로서 자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착각이죠.
그렇게 신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신의 아들들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피를 흘려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서 그들을 신의 경지에 입적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가? 영원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가 좀 회전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물론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치료해야 되죠. 그러나 이 육체가 영원히 가지 않아요. 이 육체가 임페리셔블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 우리가 미래에 입게 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입게 될 영생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좀 아파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좀 어려워도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어갈 수 있다는 것, 영광,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교리적으로 우리 조직신학에서 먼저 구원된 것,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칭의죠. 우리가 결국 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하죠.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 영화라고 해요. 영화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신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이 그래요? 아니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전에도 그런 존재들이 없었고,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런 존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 부르심받았고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전절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또 우리가 멸해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영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